정정시 열애요 상수복해 열애법이라 시지지지불고이며 직무능이 보리지라 하는데, 이 말은 항상 부처님의 고요함을 즐기는 것이 부처님의 행위요, 법과 지혜를 닦는 것은 부처님 법이라. 그러나 지간과 갖추지 못하면 보리도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보사님들 절에 오실 때, 가연 절에를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서 어떤 행위로 이제 오셨나를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스님들이나 누구나 다 보면은 내가 부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부처이면서도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둡고 답답해. 무엇인가라도 행할 수 있는 근본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서 하냐? 이 지금 보면 너가 부처다 하니까 너무 이게 자기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부처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많이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가 여 부처님한테 와서 참여를 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어떤 적으로 기도를 하느냐 따라서 내일의 근본이 달라진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절에 가봐도 기도 의식은 거의 같더라고요. 갔는데 단지 이제 기도에 이제 임할 때 보면은 그저 중생 따라서 스님 따라서 많이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어느덧 그 따라가는 이치가 자기의 어떤 업장이라든지 본인의 그런 것을 소재 소멸할 수 있는 건물 하는데, 이 절에 부처님 앞에서도 아상과 명예로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그런 길이 심해져.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여유로서 이렇게 힘이 들고 몸이 아픈가, 왜 나는 이런가 하는 것을 이 한 번 아니면 두 번, 두 번 아니면 세 번, 네 번 계속 나를 들여다봐야 그때서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내가 뭐 부처라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부처로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잘못되는 포기의식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이제 그 미륵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륵에 대해서 우리 보살님들이 여기 절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제일 큰 부처님을 놔두고 보면은 다 피해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 연풍에 가서 미륵불에 마예불에 가서 초덕히고 하지만은 정말 미륵의 세계는 삼세불에서 정강불로서 미륵불로서 오시는 삼세불인데 2억 7천 200년인가 되는데 그해 온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미륵부처는 벌써부터 우리 곁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불이 마침 보면은 굉장히 좀 빠르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의 미륵불에 대해서 좀 오늘 좀 공을 들이고, 또 미륵의 하나의 인연을 맺는 거는 자그마한 불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절에 다니면서 나의 호신불이나 여기 지금 이제 천불전 이렇게 이름을 좀 올려져 있는데, 이렇듯이 내가 뭔가 나에 대해서 그래도 기도를 영원히 통하려면은 이 뭔가 호신불이라는 것을 인연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필요에 따라서 정해지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슨 말이든 다 듣는데, 좀 내가 나아지고 형편 나아지면 그거 다 본인이 잘 돼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을 못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륵보사님은 미래에 오신 부처님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것이 현재 부처님이 소가모니 부처님이 기준한다면은 미래의 부처님은 이제 칭호라 그죠. 이것을 얻는 것이며, 그 현재의 기준하여 부처님 정강불 혹은 연등불이라고 하는데, 제하 이제 보사님이라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삼세불이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제 보면 삼세불은 시간을 초월했지만은 부처님의 법과 진리, 과거와 현재, 미래,
그래서 정강불, 서가모니불, 미륵불을 통해서 영원한 이상에서 낮은 계심을 이제 의미한다라는 이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초발 지나고 여기 이제 미륵 옆에 좌우에 지장보살, 대원본전 지장보살하고 간센보살이 좌우보철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보다 더 크게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자불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자불이라 그러면 앉아 있는 이제 이분 보고 자불이라 그래. 이 좌석에 앉는 이유가, 이 자불이 계신 분은 우리한테 마치 설법을 들려주는 그런 이제 자세고, 입석이라고 이렇게 서 있는 분을 이제 하는 분이 입석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미륵불 보살이라고 이제 칭해서 요번에 이제 사부초파진하고 아주 이제 크게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여철에 공사되고 저쪽에 이제 뭐 다 밀어붙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불사가 이제 중단이 됐지만은 이 중단된 이유도 있었어요. 그때는 뭐 이걸 너무 힘들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은 절에 오면은 불사, 또 지혜, 또 등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은 다른 명칭을 보면 수기불이라 그래요. 수기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성불을, 그것을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살로서 중생의 어려움을 살피고 있으나 미래의 부처님은 중생의 위해서 법을 설하고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은 위로는 큰 진리를 구하고 중생에 의해 한없는 자비를 행하는 하시는 분이 이제 종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이유 없는 도를 깨달아서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서 설하신 분이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륵분은 미육한 중생 곁에서 보시로서 계시다가 미래의 중생의 바른 깨달음을 행해서 법으로서 우리 중생에게 다가온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서 지금 서울의 삼각산이라든지 경주에 가면은 미륵신앙대에서 많이 발견되죠. 그 시대는 아마 고려 시대, 이럴 때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시대에는 미륵불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륵분들이 현재에서 남아있는데, 가장 여기서 우리가 남아있는 곳은 어디죠? 법주사에 어디 가보셨어? 네? 법주사에 가보셨지? 네. 거기 미륵불이 대단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그래도 크죠? 예, 미륵인데, 거기 가셔서 미륵불에 한번 그 현상을 보시면서 한번 이분이 미륵에 이제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지만은, 좀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미륵이라는 분이 말은 미륵 부처님, 미륵 보사님, 뭐 명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륵 부처님을 자세히 하려면은 수타니 파타에서 나오는 그 책이 경전이 있습니다. 미륵경책, 미륵하생, 미륵상편 뭐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이제 시간 되시면 한번 경전을 읽어보시면은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272억이나 되는 그 세계에서 오신다, 뭐 아닌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부처님이 오고 아는 거는 우리 마음에 달려요. 예? 마음에. 현재 미륵 부처님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륵 부처님을 호신불로서 내가 모시는가 하고 안 모시는 하는 거 차이가 너무 많다라는 거를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다음에 그래도 내가 절에서 그래도 몇 년을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모신 호신불이 항상 호신 역할을 하신다. 마치 등불 역할을 한다시듯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륵 부처님이 세운 4가지 소원이 있죠. 정토를 실현하고 국토를 지키며 모든 중생을 청정케 하고 모든 중생들의 옹호하여 바른 깨달음을 길을 인도하는 것이다. 또 현재 미륵 보살은 도설천에 상주하여 천인에게 설법하시나 말법의 세상을 다시 오셔서 3회를 거쳐 설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용화 3회라 그럽니다. 용화 3회라고 해서 그때 이제 세상을 용화 세계라고 이제 하는데, 지금 보살님들 어디 이렇게 들어보면은 미륵 부처님인데 용화 세계 미륵 뭐 이렇게 그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 예? 안 들어보셨지? 좀 저 뭐라 저 한 번씩 그 저기를 한번 가셔봐. 그리고 그래서 미륵 보살이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도설천에서 그 많이들 이제 지금 저 절에도 가보면 미륵 불사를 참 많이 합니다. 이제 앞으로 시대가 지금 말법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마치 세상이 너무 어지러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중생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물질은 물질대로 근본이 이런 것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별심으로서 나타나는 건데, 하늘에서 복을 줄 때는 만복을 주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결정을 합니다. 보는 눈으로서. 이 보는 눈은 마치 우리가 색깔을 분별을 하고 잘생기니 못생기니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분별로서 다 나타나는 인연법이라 마치 연기법 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참 못생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너무 잘생겼어. 에? 근데 누가 말이 맞을까요? 잘생겼다는 사람이 말이 맞을까? 안 그러면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 맞을까요? 에? 빨리 이해가 안 가. 빨리 가야 아, 그렇습니다. 내가 분별로 인연에서 나타나고 또 나타나다가 또 없어지고 합니다. 근데 그 인연법이 없다면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게 연이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분별로서 모든 것을 의식을 합니다. 거기 집착을 하고. 그래서 내가 전번에 큰 스님이 이제 해우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큰 스님이 이 창고문을 나가면서 너 이놈의 새끼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는 식이고, 그거 본인이 볼일 다 봤으면 나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생긴 안 나오고 뒷문으로 그 창고문으로 나가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피우자고 계속 이제 다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산으로 쫓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비울 때를 제대로 못 비우니까 똥 뭐 저기 갔다 이제 얘기를 표현하더라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버리는 것마저도 어떻게 좋은 줄 아는데 그게 막힘이 생기는 게 고통이라. 예? 그래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그 스님에 대해서 내가 버리는 것을 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즉심즉벌이라 해서 잠시 내려놓는 것은 이게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절에 오면은요, 뭐든지 내가 내려놓고 본심으로서 돌아가야지 즉선승부의 성모를 얻을 수 있는데, 내가 아무리 내가 뭐 절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영이 없더라. 어느 부처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든 똑같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하고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4월 초파일 날 이제 여기 이제 등 달아놓고 이제 우리 보사님들이 지혜 등불을 얻기 위해서 이제 참 등을 밝히고 이제 사흘째게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탄식을 기조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여기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그 사흘 초파일은 칠중화라는 꽃을 이제 올리죠. 이거 이제 7분만 선택을 해서 칠중화를 올립니다. 이 이제 자손이 없거나
또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자손이 뭐 안 풀린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많이 아프다든지 하는 사람은 칠중을 다 할 수 없어요. 딱 하나밖에 안 돼. 그 사람은 아무리 가족에 뭐 다 해주고 싶어도 그 집안에서는 인연이 되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7개 색깔이 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7가지 색깔을 이제 분별해서 그거 보고 이제 칠중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옛날 보광 시절에 계실 때, 그 보광 부처님에게 꽃공양을 한번 올리기 위해서 7꽃송이를 얻기 위해서 철을 얻었다. 우리 이제 그 얘기 좀 들어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이러한 것에 부처님이 정말 내가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들어줄 수 있는가. 또 그게 안 되면은 절에 오면은 뭐든지 내가 내려놓을 때까지는 무엇인가 근심이 되면 내려놓으면은 기도를 하든지 뭐 청소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면서 그 생각이 다른 생각이 번쩍 떠올라야만이 진짜 번뇌를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짐을 한 짐 지고 왔다 한 짐 지고 가면은 글쎄요, 그게 점점 그게 좀 힘이 들고 다 같이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하는 의심이 또 생기게 됩니다. 부처님의 성불의 씨앗을 얻어서 만약에 내가 어디에 내 마음에 심든 내가 어디에 심든 그것은 형상이 생기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지혜등이 열려서 모든 6기관을 대해서 그 성불을 임하는데 자꾸 욕심을 내서 큰 거 더 큰 거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월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시는 날은 우리 보살님들 마음부터 몸으로부터 모든 것이 일체가 일심으로서 불심으로서 하나가 되고 또 부처님을 보시는 데서 듣는 데서 이제 행사를 하면서 올려드리지만은 항상 내가 여기 얘기하는 거는 나한테 뭐 얘기하는 것은 물론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보살님들이 가진 그의 어떤 그러한 번뇌를 부처님을 기도하면서 부처님하고 그 법신, 응신, 한신, 통신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못해요. 왜 못하냐? 한 번에 이게 다 문이 열린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뭐 기도만 하니까 문이 열린다, 안 열린다. 그거는 보살님들이 내가 심지어 앞서가는 게 아프고 이 업장문을 여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렇게 쉽게 열리겠냐 이게. 물질로 하든 뭐를 하든 되느냐 이게. 내가 정말 그대로 지심경내 칠정내 하듯이 내가 기회를 해서 이분이 스스로서 반눈을 떠서 내 나를 바라보고 나의 업장을 해줄 때까지 그래야만이 보살님들이 그래도 내가 가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실제 됩니다.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부처님을 향해서 믿었나? 내가 부처인데 뭐 부처를 믿을 필요가 뭐 있겠냐? 내가 깨달으면 되느냐 하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예? 전부 법문이고 속해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우리 내가 행제 시절만 해도 부처님 금강의 법화경 기준에서 모든 부처님이 원력이 있고 이렇다는 것을 늘 임하다 보니까 진짜 불심이 생기는데 요새는 뭐든지 법문하고 스님하면 욕하는 게 일이고 비꼬는 게 일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불교가 얼마나 이게 흐트러져 있어.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부처를 찾는데 정말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부처라는 근본이 어디냐 이게. 늘 눈 뜨면은 색깔의 분별심이 생겨나고 소리로서 그런 본능이 생기고 냄새로서 또 맛으로서 감각으로 지혜로서 모든 근본이 6간 기관이 일어나와 나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부처님을 가려면 내가 부처의 형상을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청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거를 반대방으로 임하니까 점점 상들이 높아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런데 공덕을 받는 사람들이 구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게, 구업은 보살님들이 자식이 됐든 누구한테 됐든 말 한마디가 아차 잘못하면은 구업이라는 게 생겨요. 그건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구업이 왜 지금의 이 소멸하면 되지 않겠나라는데, 구업은 한 번 말을 내뱉은 만큼 독이 생기고 마치 칼처럼 아주 날카로운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이 늘 절에 오면은 상대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하라. 말 한마디라든지, 뭐, 내가 웃어주는 것만 해도 이게 참 대단한 공덕이야. 그래서 말 한마디, 보는 거, 듣는 거. 그게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5발자국 앞을 더 이상 보지 말라는 거거든. 더 보면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보살님들한테 보면은 말이 꼭 시가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게 왜 그럴까? 공덕을 들이면서 말하는 만큼 부처님도 물론 안 드시겠지만 여기 호부신장 이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삼진창이라고 창을 저렇게 많이 들고 있어요. 삼진창인데, 삼진창은 땅과 이가 방위가 없지만은 저분들은 정말 우리가 신중으로서 공을 들이지만은 성불도 빨리 내리시지만은 거기에 하도 얻는 거야.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한 인생, 나의 60, 80세까지 오면서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한테 그 곁에 갈 수 있는가를 자꾸 내 자신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늘 유지경성이라 했는데, 하고자 하는 일만 만약에 내가 뜻을 이루고 기도를 임하면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구업에 대해서 너무 말을 앞서가고 그저 서운한 게 있으면 바로 임하고, 서운한 게 있으면은 그걸 내가 이걸 낮출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걸 삭힐 줄도 알아야 되고 풀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은 정말 큰 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보살님들이 나에 대해서 대신해 줄 사람 과연 누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없다라는 자신을 나한테 돌아온다면은 기대고 의지하고 이런 면이 싹 없어져요. 그럼 원망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게으름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야. 나는 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꼭 물질이 있어야 만족을 느끼고 행하는 것인가? 이게 정말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것은 부처님이 반드시 이루어줍니다. 내가 반드시 이걸 하면서 오래 원을 했던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것을 원을 세우지 않으면 부처님도 안 들어줘요. 보살님들도 여기서 1시간만 기도하라 그러면요, 10분만 정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집에 밥이 타는지 뭐가 타는지 뭐 이러쿵 저러쿵 뭐 거기만 가지, 실제 기도는 시간만 때울 뿐이지 이상하게 나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은 서울에 갔다 부산에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느냐 얘기야, 이 공간에서. 그래서 보살님들이, 나는 항상 보살님들이 내가 부탁을 하지만은 정말 원을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을 세우면은 내가 뭐든지, 그래서 부처님도 다 하잖아요. 여기서 가면 이 부처님 보현보살, 문수보살, 여기 지장보살, 간센보살이지만,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원을 세운 게 뭐예요? 30 이상의 원을 세웠고, 다 이분들이 30 이상 다 세우신 분이에요. 나는 중생들의 이러한 고통을 만약에 벗어나게 해서 해탈을 시키지 않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거 누구요? 지장보살, 옥년보살, 다 그죠. 그런데 우리 중생은 진정한 부처님의 진리를 다 알면서도 그걸 안 해요. 근데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절을 하면서 또 뭐 이게 그래도 원을 세울 때까지는 한 원을 세우면요.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 하려야 되는데 오늘은 또 아니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만약에 큰 자손, 오늘은 대주 이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대주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되면 야 그래도 내가 올해 이게 참 이렇게 이렇게 남편이 만약에 이래가지고 이뤘다. 그러면 또 고맙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 뭐 안 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가정 화목이라는 게 있고 가정 성불이라는 게 있고 자손 성불이라는 게 있고 이게 그 다 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내가 기도역을 줘서 성불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보살님들이 거울이 되지 않으면요 상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먼저 부처이기보다도 내가 하나의 만약에 우리 스님처럼 승가이고 수행자라고 생각하고 원을 세우세요. 원을 세우는 소원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소원을 세워야만이 보살님들이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참석을 하죠. 자, 오늘 또 여기 물어보고 싶은 분들 없죠? 배고프시지? 안 고파? 공부도 배고프면 이제 불기 닦아야 됩니다. 에? 불기 닦아야 됩니다. 불기. 나보고? 아니, 나 지금 목도 안 죽겠다. 아, 불기 닦는다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성불하세요.